자, 오늘 스무나 교회 두 번째인데요. 스무나 교회는 핍박과 시련 속에 잘 견뎌낸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난과 우리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스무나 교회는 우리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은 따라오죠. 조금 더 믿음의 강도를 높여보면 태클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자, 스무나 교회가 이 환난과 시련, 핍박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승리했는지, 또 그들을 교회를 향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이 스무나 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오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남은 고난이 있다. 고난을 대비해라.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과 싸우라. 근데 오늘 스무나 교회에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는 오늘 이 부분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스무나 교회가 있는 그 시대는 로마의 황제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황제에게 그들이 황제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결국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 신실하다, 또 믿을만하다. 요즘 세상에서는 잘 듣기 어려운 단어가 충성이고 많이 폐기 처분된 단어가 충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가 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애티튜드의 문제죠. 태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그게 어떤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 말씀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많은 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좀 큰 일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좀 작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걸 맡기면 기분이 나빠져. 내가 이거 할 사람이야?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다니 고작?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성은 큰 일을 맡았던 작은 일을 맡았던 동일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충성은, 성경에 말씀하는 이 충성은 훨씬 더 강력해요. 이 스무나에게 주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 자,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당신의 태도, 그 주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너의 믿음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자, 믿음을 지키는데 핍박이 오거든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가난이 계속돼.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중에 하차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도 되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유혹이 옵니다. 그냥 그쯤 해, 대충 해.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유혹이 없을까요? 믿음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다른 유혹이 와요. 그러니까 계속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믿음을 지킬 때 목숨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죠. 죽음을,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순간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자, 스무나 교회에 있었던 그 시대는 이 유대인의 회당, 이들이 마귀의 짓을 했는데 밀고를 했단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이들을 잡아 가두라. 이렇게 고소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핍박이 오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또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면 예배를 중단해야 되는데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을 가면 도망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토굴에 굴 안에 들어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잡혀가고 또 잡혀가도 그것을 그만두지 않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하의 카타콤,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면 반드시 가봐야 될 것이 카타콤이, 믿음의 사람들이 피신을 하고 피신을 하는데 피신할 데가 없는 거예요. 피신할 건 땅속밖에 없으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땅속이 도시가 돼. 도시. 얼마나 팠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이 와도 내 믿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는 생명을 걸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무나 교인들은 그걸 보였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폴리갑이라는 감독입니다. 86세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을 보이다가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 것을 보여준 모델이 폴리갑. 그 외에도 무수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비장한 단어입니다. 타협하라는 유혹. 타협하면 어떻게 되죠? 배교입니다. 배교.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배교의 길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쉬운 길을 가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 거부하면 감옥에 가두고, 우리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그냥 고문을 당하다 죽는 거죠. 쉬운 길을 가라는 거죠. 여러분, 신사참배가 있었을 때도 얼마나 많은 회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학자들도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냥 국민 의례야. 국민 의례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고개 숙이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가 설득하면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건 절하는, 그냥 한번 고개 숙이는 게 아니에요. 신사를 참배하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쉬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습니다. 이 충성은 사실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된 자를 찾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끝내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유독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동꾀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산수 깨나 하는 사람이, 다 시골 갈릴리 출신인데 가룟 유다는 머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을 꿈꾸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는데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충성되면 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잖아요. 왜 충성인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아멘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늘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를 찾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데 한 사람이 나와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가 충성된 자래.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어올 때 오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충성된 사람들 때문에. 스데반으로부터 출발해서 폴리가베, 그리고 끊임없이 무수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냈던 그 사람들.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50년을 달려오는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충성된 사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매일의 일상 속에 작은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러니까 누가 결정적인 순간에 죽을 수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 예수 이름 때문에 자존심을 죽이고, 예수 이름 때문에 자아가 죽는 경험, 모욕을 당해도 참고 손해를 받아들이는 그 삶이 쌓일 때 어느 순간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하지만 진정한 충성을 하신 분은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심을 해요. 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아들 예수는 기꺼이 그 충성을 다하고, 충성하되 어디까지 충성했느냐? 죽도록 충성을 하신 거예요. 그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변절을 잘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배반이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이죠. 아니, 그 정도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디비레아 바다까지 찾아가세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여러분, 그것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폴리가비가 한 얘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86년 동안 주님은 나에게 너무 신실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에 그분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신실하시고 충성됨이 없었다면 난 존재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12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해요. 물론 어떤 것은 아주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좀 이렇게 역사가들의 그 전언에 의해서 남겨진 것들도 있지만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운 것이 죽도록 충성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10일 동안의 환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10일의 환난.
이 해석이 다양한데요, 계시록에서는 주로 숫자가 상징적으로 사용됩니다. 상징적이에요. 여기 11은 만수입니다. 꽉 찬 수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치명적이지만 제한적인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길지 않는 기간 동안 핍박이 진행될 것이다. 단기간에 일정 지역에서 일어날 핍박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AD 100년에서 313년까지 로마의 포악한 황제들에 의한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같은, 도미티안 같은 황제들이 혹독하게 시련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하고 고문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환난을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에 10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게 뭐예요? 끝이 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처럼 몰려와도 반드시 환난이 멈추는 날이 온다. 분명한 것은 1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스무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신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신 분이 누구인가가 참 중요해요.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데 그게 8절입니다.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그랬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스무나 교회 편지를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주님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이 스무나 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 끝이 보이지 않아. 로마의 권력자의 손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힘들게 할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헤게모니가 권력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제 끝이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는데, 주님이 편지를 쓰면서 아니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담대함이에요. 그분은 누구시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의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그랬어요. 또한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속에 있던 그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매일 핍박을 당하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스무나 교인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까? 죽음이 두려우면 충성 못하죠.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만이 죽음을, 생명을 들여서 충성할 수 있는 것. 결국 사망의 권세, 로마의 황제의 권세 위에 죽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짓누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을 이미 딛고 일어선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은 부활신앙이랍니다. 자, 이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뭐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관이라는 말은 운동 경기에서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당시. 근데 여러분, 명예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나무와 꽃으로 장식한 것이기 때문에 시들어 버리죠. 사실은 화려할수록 더 빨리 썩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죠. 그 상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요, 결국은 영원한, 이 관은 승리를 의미하지만 그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을 선물로 받는 것. 우리는
시간이 아닌 영원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이 땅에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만,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다 죽어요. 다 내어놓고 가야 돼요.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 받아요. 이터니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거죠. 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군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표현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지면 안 된단 말이죠. 싸운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나의 달려간다는 경주라는 말이죠. 신앙이 그냥 이지 고잉하고 들어눕고 느긋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빗발치는 마귀의 공격과 그리고 황제의 핍박이 몰아치는 이때 그 경주를 하고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 내 삶의 형편이 하나도 풀리지 않고 눈으로 보는 데는 답이 하나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거룩한 싸움을 매일 치르고 그 치열한 싸움에서 이긴 자,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레이스에 전부 다 달려가고 있어요. 문제는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 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육체적 죽음 넘어서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를 당해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닌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어디에 바칠 것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충성의 원리를 배웠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이 시대, 이 종말의 때,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종말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종말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 충성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대한 충성,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충성된 마음,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충성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 일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관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또 변절하지 않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